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그 콘크리트나 나무 바닥이면 그냥 뭐 걱정 없이 그냥 잘 지나가는데, 갑자기 유리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단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내와 그런 곳을 제가 한번 국내에 있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유리 바닥 바로 앞에 서서 저보고도 한 걸음도 가지 말라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는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손을 끝까지 잡고 억지로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훨씬 힘이 세서 제가 끌고 가면 따라오는데, 제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땅바닥이, 발이 땅바닥에 붙었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냥 맨바닥인 경우에는 저보다 더 씩씩하게 잘 걸어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래에 유리바닥으로 보이는 그 아래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겠죠. 그 천길 낭떠러지를 눈으로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아래에 펼쳐진 그 아찔한 광경을 보는 순간, 그 유리잔도나 그 스카이워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말 안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안전장치들이, 그 기둥과 튼튼한 걸쇠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오직 제 아내의 눈에는 그 천길 낭떠러지, 그것만 보였던 겁니다. 사실 그냥 큰맘 먹고 발을 내디디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았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그런 땅인데, 눈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 순간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눈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더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먹기가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1절 바로 앞을 가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을 속여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을 살다가 어떻게 4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쫓겨나오듯이 또 그렇게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행히 외삼촌 라반과는 화해를 했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더 큰 위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사냥꾼이었으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거고 굉장히 힘이 세었을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께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런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바로 어젯밤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오늘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3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이라면 400명의 군사들이죠. 칼을 차고 있는 군사가 400명이나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화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한두 명만 같이 오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모습을 본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오늘이 내 제산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들어 에서를 본 순간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식들을 4명의 아내에게 각각 맡기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얻었던 아내가 레아죠. 그리고 2명의 여종들은 그 두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저절로 따라온 그런 아내들입니다. 저절로 따라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4명의 아내가 그에게 있습니다.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고, 라헬에게서 낳았던 요셉을 그는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칼을 빼서 그의 재물을 죽이고 그의 하인들을 죽이고 그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죽인다면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요셉은 멀리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가장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조금 더 뒤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제일 뒤에 지금 그렇게 두고 있지요. 모두를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당연히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었을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어쩌면 이때의 이 모습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위기가 되니까 우리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는 버려두고 저 요셉만 살리려고 한다. 야곱의 이런 처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사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방패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왜 그에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에서가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의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떤 압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고백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야곱은 그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도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허벅다리를 쳐서 그가 절게 만들었죠. 야곱은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절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의 그 한쪽 다리의 그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몸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찾아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수합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의 문제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뻐하며 열심히 찬양하면서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월세날이 돌아오면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지난주까지 잘 나왔던 한 가정이 목사님 저 큰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을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정말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두려운 존재 때문에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혹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는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이 28살 때 인디안들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가장 잔인한 그런 부족이었던 아우카 인디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8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그 인디안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비참하게 죽임당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100%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28살 젊은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거의 100% 잃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난폭한 아우카 인디언들 앞에 섰던 그 짐 엘리엇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게 전혀 없었을까요? 짐 엘리엇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아우카 부족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눈을 들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낯선 세상이 주는 걱정과 잔인한 종족이 주는 그런 두려움을 다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짐 엘리엇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실패했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젓고 있다가 폭풍 속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겁도 없이 뭐라고 말하죠? 만약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더러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을 때는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리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를 보고 그를 동생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냥 에서가 마음이 넓어서, 에서가 착해서, 에서가 한 20년 지나니까 옛날에 야곱이 했던 것 정도는 그냥 잊혀져서 그래서 이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켜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역시 손잡아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는 학원에서 국어 강사 생활을 좀 길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하니까 왠지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보니까 실패해서 또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극한까지 몰려서 안 좋을 때로 안 좋을 때까지 가서 목회를 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목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목회를 하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학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목회를 할 수 있고 돈이 많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약 20명 정도 되는 학원을 인수해서 한 3개월 만에 150명이라는 숫자까지 늘어났습니다. 근처 학원 중에서 신화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국어 강사로는 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안 믿을 것처럼 보시지만 제가 좀 인기가 좀 많았던 국어 강사여서 저와 수학으로 또 유명했던 제 친구와 두 사람이서 같이 학원을 하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좀 이따가 멋지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하던 그 동료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자기가 큰 빚을 안고 학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집도 한 채 날리고 어떤 날은 집에 돈이 하나도 없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날,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에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가지고 어린 딸과 아내와 3명이서 부산 대학교 앞을 나갔습니다. 그 앞에 가니까 3단 토스트가 1,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서 3명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너무나도 좌절하고 슬퍼서 자살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맛있는 3단 토스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단돈 1,000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면서 150명, 200명이 되는 그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의 수입을 얻게 됐을 그때는 오히려 좌절하고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제가 돈 때문에 두려워서 재물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허락하는데 뭘 염려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단 하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좋은 집에서 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신다면 그 기쁨으로 한 주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은 우리를 애먹게 만들고요. 여전히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속썩이게 만들고요. 여전히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또는 부하 직원들이 또는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어딜 가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곳은 아프고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안고 우는 것처럼 그런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 따위는, 세상의 그런 스트레스 따위는 나에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야곱은 눈을 들어 에서를 바라보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이, 모레의 삶이,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우리의 1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서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